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한시연 선생은 행복하게 죽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죽어야 행복하게 죽는 것인지 그녀의 통쾌상쾌 명쾌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속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속 칼럼니스트 조성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한시연 선생님을 만나 뵙고 행복하게 죽는 법,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죽는지 한시연 선생님을 모시고 명쾌 통쾌 상쾌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우, 네. 오늘 이렇게 하얀 못이 한복에다가 네. 자줏빛 목단꽃이 쫙 있는 게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자줏빛이 아니고 연 네이비색으로 바꿔가지고. 네. 지금 자줏빛을 네. 이렇게 보면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잘 죽는 법, 한시연 행복하게 죽는 법 이해를 지금 방송을 했는데 네. 무슨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반응이라는 것이 우선에 이제 무속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주로 이제 조상에 대한 이야기나 어떤 신비스러운 이야기 이제 이런 거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너무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 신령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상식 밖에서 무엇을 찾으려다 하면 뭔가 신비주의로 하기보다 잘못하면 오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식 속에서 뭔가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때 또 뭔가 또 이제 신비로운 부분에서도 또 찾을 수 있는 부분을 또 가지고 와서 그것도 상식으로 뭔가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보고 그래야 틀림이 없지 않겠는가 기본 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 2회가 좀 생각보다 제목은 센데 그닥 상식적이다 하는 말씀도 좀 있었는데요. 자꾸 상식이 쌓이다 보면 지혜가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쁜 모습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해를 방송했으니까 앞으로 더 진솔한 이야기, 정말로 우리들한테 깨우침을 주는 이야기, 그 가운데서 돈을 벌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주제는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도 돈 많이 버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예, 그 중에 돈을 많이 벌으려면 조상 제사를 기본적인 것을 틀을 깨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종목 알아들 수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조상 제사를 잘 섬겨야 돈을 많이 들어오게 한다. 돈을 많이 버는 법이다. 이렇게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돈 잘 버는 방법은 조상 제사를 잘 모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한시연 선생님의 돈 잘 버는 법 3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집도 있고 안 지내는 집도 있습니다. 지낸다고 하는 것이 말이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사를 모신다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조상님 제사를 모시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정말 몇백 년, 몇천 년부터 했는지 그런 기록에 대한 거는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제가 신령님을 모시고 산 지가 횟수로 17년째 점사를 보면서 항상 신령님은 어려운 사람 또 조상이 배가 고파서 집안이 어려운 경우에 왜 이렇게 됐나를 이야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술해야 잘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굿이라는 의미가 되기 전에 우선 집안에 조상님들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부모를 모르는 고아께서도 조상님이 다 계실 것입니다. 다 뼈와 피를 받고 살을 받고 다 태어날 때는 누군가의 육신을 빌려서 태어나게 되니까요. 조상님 제사를 지낼 때 기본적인 3가지만 지켜주어도 조상님들의 배가 부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래돼서 내려오는 대로 시어머니가 모시던 방법이 약간 틀어지고 또 그것을
며느리가 배워서 또 틀어지고 하면서 내려오면서 잘못된 부분을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령님께서는 그 3가지만 고쳐주어도 조상님들이 배가 부르고 조상님들이 배가 부르면 집안이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한번 돈이 오히려 안 드는 법이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히 지켜주시면 집안이 돈이 들어오고 조상님들께서 따뜻하고 행복한 마음이 드시기 때문에 집안의 운기가 성성해지면서 집안의 부가 분명히 100%다 이루어질 거로 저는 장담합니다. 저희 신령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에 매운 것을 쓰지 마라. 나물이나 탕국을 끓일 때 우리가 전을 부칠 때도 우리가 파, 마늘, 고춧가루, 그러니까 실고추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 3가지를 음식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조상은 죽은 자입니다. 귀신이라고도 말하죠.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매운 음식 중에 특히 마늘입니다. 파 또한 마찬가지고 고춧가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굿에서도 부정 칠 때 고춧가루에 소금을 쳐서 뿌리기도 하고 마늘과 파는 우리가 상갓집에 갈 때 귀신이 붙을까봐 두려울 때 마늘을 주머니에 넣어갖고 특히나 깐 마늘보다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진 통마늘을 주머니에 넣고 가서 상갓집에 문상을 하시고 나오시다가 길에 버리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귀신이 절대 붙지 않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상을 청하는 날에 매운내를 풍기면서 음식을 만들면 조상들이 응감하시러 오셨는데 귀신을 쫓는 게 되고 조상을 쫓는 게 되니 그들이 화가 나서 들어서지 못하십니다. 무속인도 귀신을 다 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일반인들께서 창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조상님들께 향과 초를 올리고 음식을 진수성찬을 거대하게 차려 놓았는데 매운내를 풍기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들어서시지 못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기본의 틀을 지금 우리나라에 제사 지내시는 50%의 분들이 다 그렇게 달라진 잘못된 법식으로 제사를 모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나 다른 종교인들도 제사를 모시는 게 좋은데 하물며 절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음식은 차려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상 없는 자손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조상님들이 힘들지 않아야 되고 배고프지 않아야 합니다. 무당집에 가면 굿만 하라 한다고 다들 손가락질을 하죠. 조상님들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안 되고 이리저리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합니다. 그것을 무속인들도 답답하니까 굿이라는 재래의식을 말씀드리는 건데 돈 많이 드는 법을 이야기해서 무속인을 나쁘다 하시지 말고 우선에 제사를 이왕 지내는 거 아니면 교인이라서 안 지내시더라도 음식을 정갈하게 조상님들이 드실 수 있도록 차려 놓으시고 예배로 하시면 되고요. 또 절법으로 하시는 분은 절을 올리면 되고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따뜻하고 깨끗한 음식을 맛나게 드시도록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요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될 건데 무라는 음식이 매운 음식입니다. 한의학에서도 경상도 말로 무시라 하죠. 무를 쓰지 말자고 합니다. 저는 왜? 무 또한 한의학에서 매운 음식에 분류가 됩니다. 무를 얼렸다가 한번 끓여 보십시오. 엄청나게 맵습니다. 그러니 무가 익었을 땐 단내가 나고 파, 마늘 또한 익었을 때 단내가 납니다. 단내가 나니 무가 왜 매워? 하겠지만 한의학에 한번 뒤집어보십시오. 뒤져보면 분명히 매운 음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탕국을 끓일 때 또 어떤 지방에서는 무나물도 채를 썰어서 올리죠. 그러니 무도 쓰지 말자가 우리 신령님의 말씀이십니다. 한번 파, 마늘, 고춧가루, 무를 쓰지 말고 제사를 한번 챙겨보세요. 조상님들께서 맛나게 드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사를 지방마다 제사 자랑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을 준수해야지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본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첫째 기본이 파, 마늘, 고춧가루, 매운 음식을 올리지 말자. 그것이 한시연이 모시는 신령님께서
자, 돈 많이 버는 법,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아, 네. 네. 돈 많이 버는 법, 조상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 네. 아주 훌륭한 말씀이시고, 네. 또 제사를 지낼 때 매운 음식을 쓰지 말자. 그렇죠. 그게 기본인데, 그렇죠. 기본 틀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마늘하고 고춧가루는 사용 안 하는데 파하고 무는 사용하는 데가 많이 많습니다. 있거든요. 네네. 많이 있거든요. 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앞으로 제사 지낼 때 마늘, 파, 고춧가루, 무, 후추 뭐 이런 그렇죠. 매운 후추도 안 음식을 되죠. 네,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안 되겠군요. 다 하시고 드실 때 무도 삶아 넣으시고 또 파, 마늘, 고춧가루도 또 넣어서 그래갖고 음식을 또 간을 다시 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 파, 네. 마늘, 고춧가루를 넣어서 음식을 하면은 조상님 모시라 그래놓고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돼요. 못 드시니까. 쫓아내는 경위가 되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들어서셨다가 얘놈들 하면서 네. 솔직히 회초리를 들고 들어오셨는지 우리 인간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사를 그렇게 크게 성대하게 지내는데도 안 되는 집안이 많습니다. 그러니 제사에 대한 기본 첫째, 매운 음식을 쓰지 말자. 네. 그것입니다. 첫째, 매운 음식을 쓰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 음식을 만들면서 우리가 옛적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유는 머리카락이 빠질까봐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조상이 볼 때 머리카락은 길기 때문에 뱀으로 보인다는 소리도 합니다. 그러니 정갈하게 하자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간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을 보지 말라는 거는 약간 심심하게 하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먼저 입에 넣지 말라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입에 침이 튀지 않도록 하라는 뜻도 되고요. 그러니 음식을 입에 먼저 넣지 말라는 뜻은 그날의 음식의 주인공은 조상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귀신, 영가들의 음식이죠. 그날의 주인공이 말 그대로 속 좁은 조상입니다. 왜 속이 좁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음이 너그럽고 참 인자하시고 좋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육신을 잃은 조상은 감성만 살아있고, 배고플 때 돌아가셨으면, 하물며 아파서 돌아가셨으면 음식을 못 삼키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배고픔이 감정에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육신이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는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으셨더라도 돌아가시고 나면 가지고 싶은 게 있어도 못 가지시고 노력을 하고 싶으셔도 노력을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밀물 같은 존재가 돼버립니다. 조물주의 뜻이 망각의 윤회를 주셨고 망각의 영혼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팠던 거, 슬펐던 거, 배고팠던 거, 기뻤던 거, 기뻤던 건 잠깐일 거고 슬펐던 게 더 감정선에 많이 계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에 대한 아마 그 애착도 많으실 겁니다. 김으로 응감한다 하죠. 따뜻한 음식 맛있게 만나고 지글지글, 옛날에는 2, 3일 전부터 음식을 전도 지지고 그저 녹두전도 지지고 생선도 말렸다가 굽어드리고 모든 것을 산적이며 전이며 모든 걸 집에서 산자도 만들고 모든 것을 집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일주일 열흘 보름 전부터 반티기에다가 크게 마당에서 전을 지지고 붙이고 해가지고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벌써 일주일 열흘 한 달 전부터 자손들이 그 조상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 장독간에서 물도 넣고 빌던 그런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독간에는 바로 음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장독간에 신들이 많이 온다는 뜻입니다. 장, 고추장, 된장 그런 것들이 음식에 구수한 내를 풍길 때 조상님들이 그곳에 많이 머문다 해서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많이 빌었다 하죠. 토속신앙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사라는 것 또한 제사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날의 조상님들의 음식을 우리가 먼저 입에 손을 대고 또 입에 먼저 엮고 따실 때 우리가 먼저 먹는 거죠. 나중에 식어 빠진 거,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거,
그런 거를 한 접시 남겨놨다가 올립니다. 지금은 주문해서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상, 그래갖고 찹찹하게 식어 빠진 거 온 거 상으로 올립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죠. 정성이 부족한 거. 또 하나,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그분은 1년을 기다렸습니다. 명절에는 우리도 먹고 차례이기 때문에, 명절은 그 조상님들께보다도 우리들도 잔치기 때문에 먼저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기제사나 그분의 제삿날은 그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주인공이 오시기 전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우리가 먼저 먹는 거예요. 애들 주고 옆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니까 아이고 술상까지 차려갖고 막 드립니다. 제사는 아직 멀었는데 그분이 조상님이 오셔서 마음이 어떠실까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이 아무리 너그럽다 해도 그날의 주인공인 내가 오늘 1년을 기다렸어요.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다른 조상님과 같이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분들, 죽은 자들과 같이 올 수도 있어요. 오늘 내 날이니까 같이 가서 먹자 해갖고 다른 친구들, 죽은 자들을 모시고 왔는데 한 접시씩 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자손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간만 왕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조상님들도 왕따 당하면 속상해서 우리를 매철을 들고 때리지 않을까요? 그러니 제사를 지낸다고 지내놓고 오히려 조상님들이 화가 나서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니 우리를 깨우쳐 주려고 야단을 치려고 돈을 없애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만큼은 참으세요. 먹고 싶어도 참으시고, 애들이 달라 해도 다른 거 시켜주세요. 피자나 뭐 통닭 시켜주고요. 제사상에 안 올라가는 거 시켜서 맛나게 먹으라 하고, 제사가 마친 다음에 그것을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 그날만큼은 절대로 음식을 먼저 손대지 않는다. 입에 대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그것이 기본의 두 번째입니다. 그것을 지켜주면 조상님들께서 아이고 기특한 것들 내 거라고 안 먹고 얼마나 먹고 싶은데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나를 위해서 기다려 주었구나 하니 얼마나 배부르고, 그리고 내 자손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생각해 준다는 걸 옆에 같이 온 죽은 자들, 친구든 귀신이든 그분들께 얼마나 가슴 당당하게 봐봐라 우리 자손들 이렇게 잘한다, 나를 이렇게 기리고 생각해 준다, 나를 항상 그리워한다, 그러니 내가 도 닦아야 되겠다, 그러니 내가 감사하구나 하면서 조상님들이 돈을 많이 벌도록 얼마나 돈을 많이 휘어주겠습니까? 무당집에 오니 군만하라 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사를 잘 모셔봤는가요? 제사를 잘 모셔봤는데도 조상님들이 잘 안 해주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한시연이의 돈 많이 버는 법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때 가서 무당을 나무라세요. 무당 또한 저희도 돈 달라 하는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번 집집마다 제사 한번 기본 두 번째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되면 우리나라가 진짜 부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제 말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 제삿날이 되면은 음식을 하잖아요. 전도 굽고 하는데 그걸 하나 집에 먹으려고 그러면 어머니한테 엄청 혼이 나요. 맞습니다. 절대 손을 못 대게 하는데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릴 때 보면은 늘 제사가 밤 자시 지나서 지나잖아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제사법 먹으려고 어릴 때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날 되면 그렇게 후회되고 그랬는데 제사 음식을 인간이 절대 먼저 손대지 말라. 그럼요. 나쁘게 말하면 귀신밥인데 조상님들 밥이지만 귀신 죽은 자들의 밥인데 산 사람이 먼저 먹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자, 절대 제사 음식을 장만할 때 인간이 먼저 손대지 말라, 먹지 말라. 기본입니다. 중요한 기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조금 지켜야 전에 될 뭔지 죄송합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 세 번째 우리 조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밤 12시 그러니까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조 선생님이 생각하던 것처럼 우리가 제사를 보통 돌아가시기 전날 지냅니다. 만약에 10일날 돌아가셨으면 9일날이 제삿날이 되죠. 그러면 그 뜻이 전날 보통 자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시를 넘겨서
우리가 제사상을 물리집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산 날도 드시고 돌아가신 날도 드시라는 뜻이라고 저희 신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좁아진 우리 조상님들은 죽은 날도 기려주고 산 날도 기려주고 이런 뜻도 있겠지만 죽음과 삶의 경계가 아주 무섭고 두려우셨을 겁니다. 누군가 촛불을 켜고 등을 밝혀서 그날의 나를 기다려준다는 자체가 아마 조상님들이 감동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죽은 자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우리 자손들, 조상님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빨리 해탈이 되실 겁니다. 하루하루가 여삼추 같다는 우리 인생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못난 자들은 빨리 가기를 바라지만 또 나름대로 이 시간이 금쪽 같다 하는 사람은 너무 시간이 빨라서 걱정이지만 돌아가셔서 육신이 없는 그분들은 하루하루가 마음이 진짜 가슴 아픈 하루하루일 겁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마 죽음의 세계는 이렇게 환하지 않을 겁니다.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 하지만 대문 밖이 저승이더란 말이 맞더랍니다. 그러니 죽음과 삶의 경계가 그렇게 그닥 멀지 않다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니 죽은 날에 돌아가신 날에 제사를 지내든지 아니면 산날에 제사를 모실 것 같으면 이왕이면 자시에 지내드려라. 그래야 이틀을 드시기 때문에 마음도 풍족해지고 그분들도 배가 빨리 불러져서 해탈이 빨라지니 가족들이 화해도 좋고 조상님이 누구 몸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무당도 100% 다 읽지 못하는 세상인데 일반 사람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 이양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이 안 오잖아요 생각하지만 아니요, 배는 고프시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내다가 안 지내는 집안이 흉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주제대로 제사 3가지 기본만 지켜주면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집안마다 돈이 아주 부유해지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조상님들이 마음이 넓어지고 해탈이 돼서 그분들이 신령님이 되셨을 때 우리 집안을 돈을 많이 불어넣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부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마다 행복하고 단아한 모습의 그러니까 아내, 여자들 또 건강하고 아주 튼튼한 모습의 남자들 그런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조상님들이 배부르고 편안하시고 또 마음이 너그러워지시게 만드는 방법 제사를 잘 모시자. 그래야 한시연이의 돈 많이 버는 방법 2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저희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제 보통 돌아가신 전날 제사를 지내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요즘은 시대가 이래가 전날 8시나 9시대가 제사를 막 지내버린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산날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렇죠. 전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자시부터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시 밤 11시부터 다음 날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신 날 전날 자시. 근데 자시는 바로 돌아가신 날 제일 처음 시작하는 막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돌아가시는 날 자시에 밤 11시가 넘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전날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8시, 9시에 막 지내버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한시연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시, 분명히 전날 자시가 넘어서 제사를 드려야만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그렇습니다. 거고 돌아가신 날을 기리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돈 많이 버는 법을 맞춰서 이렇게 오늘 훌륭한 말씀을 너무나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모든 기본을 지키는 것이 저희 신령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기본 없는 거는 없다. 상식 밖에서 뭘 찾지 마라. 상식 속에 분명히 답이 있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식 속에 답이 있다는 우리 한시연 선생님의 마지막 멘트를 끝으로 오늘 돈 잘 버는 법 3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